하자는 것과 또 오자회담을 하자 하는 두 가지 의견 때문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지금 북한을 넣고 하면은 육자회담이 되고 북한을 빼고 하면 오자회담이 됩니다. 사실 우리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늘 편안하지 않은 관계에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 때문에 일본하고도 간신히 화해 아닌 화해가 되었고 또 이 중국하고도 편치 않은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어려움 중에 다녀오기도 하고 또 미국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게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6개 나라가 이 북한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북한이 사실은 핵무기를 만들고도 쓰지도 못할 건데도 나중에 중요한 양보를 받아내기 위해서 계속 무력 경쟁과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만나고 싶지도 않고 다시 타협하고 싶지도 않은데도 각 나라 이렇게 지도자들과 만나서 계속 대화를 하는 이유는 잃을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켜야 할 게 있기 때문에 자존심이고 상처고 과거의 그 아픔도 다 극복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운 그 나라 또 우리 자손들이 계속 이어가야 할 나라가 완전히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도자가 된 사람들은 백성을 지킬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양보하고 가서 대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일을 잘하면은 나라의 걸림돌이나 위험들이 사라지는 거고 그걸 대화하지 않고 계속 무력으로 나가다 보면은 더욱 안전이 위태로워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은 사도 바울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 누구와도 타협하고 협상하고 설득하고 인내하는 이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핍박도 있고 또 오해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복음의 백성이 생길 수만 있다면 그 누구와도 대화를 하려고 항상 노력합니다. 과거와도 화해하고 또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화해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초대교회에 증거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 항상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헌신한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가서 사도들을 설득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에서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지 14년, 거의 15년이 됐을 때에 다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여러 헬라 세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많이 생겨나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 가지 문제가 자꾸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믿음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수를 믿다 보니까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이분들은 항상 할례를 받았느냐고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릴 때부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자기 몸에 지니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자기가 유대인으로 경험한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았다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예수 믿고 세례만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만나면 항상 이분들은 할례를 안 받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문제가 걸림돌이 돼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에게 지혜를 얻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가서 유대인 중에서 가장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12 사도들을 만나가지고 이분들에게 이방인에게는 할례를 안 받아도 예수 믿는데 문제가 없게 좀 협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거의 15년 만에 예루살렘 교회에 가게 되는데 그때 바나바도 데리고 가고 디도도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큰 회의가 열렸습니다. 12사도들과 이방인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바울과 바나바, 디도가 다 참석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계속 격론의 토론을 벌입니다.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은 이거예요. 모세도 할례받았고 아브라함도 할례받았고 엘리야도 할례받았고 세례요한도 할례받았고 예수님도 할례받았다면 할례가 뭐 아주 나쁜 게 아니라면 이방인들도 할례받으면 믿음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먼저 믿었던 성도들이 다 할례를 받고 예수 믿는 데 지장이 없는데 받아놓으면 자기도 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 믿을 때도 할례를 받게 하는 것도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을 전도했던 바울 사도와 바나바 같은 사도들은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면은 그거는 우리의 전통입니다. 우리는 원래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니까 유대 문화 속에서 살 수밖에 없고 전통과 안에서 살 수밖에 없지만 저 영국 사람들, 저 이태리 사람들, 저 아프리카 사람들, 저 프랑스에 있는 저런 이방인 사람들은 율법도 모르고 모세도 모르고 엘리야도 모르고 세례요한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만 합니다. 저 사람들에게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충분히 예수도 믿고 교회도 이끌어갈 수 있고 은혜도 경험하고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데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저 할례라는 것을 그저 유대의 전통인데 그걸 전통적인 문화의 차이인데 그걸 이방 사람들에게 강요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세례받은 것도 반납하고 할례받기 싫고 유대인이 되고 싶지 않다 해서 교회를 떠나게 되면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그러니 이 문제를 문화적인 문제로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인 문제로 해결해 주십시오. 그 토론이 벌어졌어요. 한참 토론이 벌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12사도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만약 주님이시라면 주님께서 이방인도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누구를 관계하지 않고 다 축복해 주셨다면 우리가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할례 없이 세례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하고 유대인들은 이왕 할례를 받았으니까 할례도 받고 세례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렇게 서로 나눠서 전도합시다. 아주 원만하게 해결이 됐어요. 그날부터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않고 세례만 받고도 예수 믿는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확장되어져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할례 받자고 한 사람 없잖아요. 예수만 믿으면 되고 세례만 받으면 되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시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는데 성령의 역사는 바른 판단력의 역사입니다. 정신줄 놓고 막 이상하게 신비로운 이런 게 아니고요. 아주 냉철하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12사도들이 깊이 고민하고 토론해보고 생각해보고 결국 예수의 복음이 할례를 받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것이 이방인들에게 더 복음이 잘 전해진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특권을 내려놨어요. 12사도들은 할례 우리 받았으니까 이방인도 받게 하라는 쪽이 더 쉬웠을 겁니다. 아니 지키는 대로 합시다 하는 게 더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이라면 할례 안 받고도 세례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은 복음이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열린 마음이 되도록 또 감사하는 마음이 되도록 또 축복해주는 마음이 되도록 하는 역사는 성령의 역사고 다치는 마음으로 폐쇄적인 마음으로 또 미워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끌고 가는 것은 마귀의 역사죠.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가운데서 항상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고 포용하고 설득하고 이해하고 협력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들이 그 사장을 다 인도 사람을 불러와요. 참 이상합니다. 구글이라는 회사도 이번 인도 사람이 사장이 되고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도 인도 사람이 사장이 되고 뭐 이름만 되면 유명한 회사들이 굉장히 직원들도 수십만 명씩 있는 회사들이
이 사장을 인도 사람을 모셔와요. 그래서 인도가 뜨고 있다. 어디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인도가 뜨고 있나 봤더니 그동안 서구식 경영자의 그 유능함은 뭐냐면은 변화입니다. 잘 바꾸고 현재 잘못됐으니까 새롭게 변화시켜서 더 효율을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고하고 정리하고 그런 일을 너무너무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리하고 해고해서 내보낸 사람들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자꾸 앞에서. 왜냐하면 수용하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는 모두가 다 잘못할 수 없잖아요. 내게 안 맞아서 떠나고 함께하고 하는 건데 계속 그렇게 되면 발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괜찮아요. 그게.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회적인 역할이 클수록 세계적으로 역할이 크면 클수록 포용하고 수용하고 공존하는 논리가 더 중요한 것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근데 인도 사람들이 그걸 잘한대요. 관리를 잘하고 수용을 잘한대요. 예전 같으면 이거 우리 회사 제품을 절대 쓰지 마라 그랬는데 상대방 것도 한번 써봐라. 이런 방식은 우리만 해야 되는데 다른 데 해보면 안 된다. 다른 데도 쓰게 해줘라. 이게 뭐냐면은 서로 소통을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배타적으로만 가고 못하게 하고 막고 처벌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미 내가 다 수고하고 애쓴 거지만 다른 사람도 쓰면서 함께 유익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 생각해서 그런 방향으로 자꾸 사람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그렇게 모이다 보니까 길이 열려지게 된다는 거죠. 앞으로 인도는 중국을 제치고 30년 후에는 인구로 세계 제1이 된다 그래요. 근데 그 나라는 정말 오랫동안 유럽과 아시아가 섞여서 정권도 많이 바뀌고 정말 피비린내는 역사도 많이 경험했어요. 세상에서 종교도 제일 많고 학문도 제일 많고 인종도 제일 많고 언어도 제일 많고 너무너무 많은 나라 사람들이 거기 막 다 모여 있어요. 그런데도 공존하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겁니다. 이거는 같이 데리고 가는 수밖에 없다. 이제 세상도 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도 배타와 또 차별이 아니라 수용하고 공존하는 데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면 사람들의 눈이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져서 서로 수용하고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귀한 사도지만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여러 사도들도 참 훌륭한 사도들입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포기하잖아요. 할례 받았으면 너도 받아라 하는 말이 쉬운 것 같은데 나는 받았지만 여러분은 안 받고도 그냥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자기의 특권과 경험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발전했어요. 300년 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역사에서 소멸됐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인정받았던 이방인의 교회는 세계 곳곳에 세워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에 그 대목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야고보가 일어나 회의 중 결론을 내리는데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담임 목회를 하고 12사도들이 지금의 장로님 같이 그 역할을 해서 보좌를 했어요. 그런데 그 회의의 주관자가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이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을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할례 받으라고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예수 잘 믿으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니까 저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세상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에 그 결론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고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둘이만 보내면 안 되니까 거기에 유다라는 사도와 실라라는 사도를 붙여서 예루살렘이 이런 좋은 결정을 내렸다는 걸 이방인 교회에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이제 눈치 보지 말고 열심히 할례 얘기하지 말고 세례만 얘기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저들이 합력하여 줄 때에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세상의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합력하여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양보할 수 있고 복음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하나 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모두가 다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헌신하는 정도를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매일 과부들을 구제하는 문제로 다툼이 났어요. 12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헬라파로만 모두 7명을 집사를 세우라는 지혜를 주셨어요. 히브리파는 사도들이 있고 헬라파는 집사들이 있고 그들이 합력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할례 무할례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내 생각, 내 과거, 내 주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이 더 중요하게 되고 주님의 생각을 따르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30년 전에 중국의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한 곳에 비밀스럽게 모였습니다. 공개적으로 모이면은 경찰들이 잡아가니까 핍박하고 감옥에 갇히니까 몰래 비밀로 접선을 해서 모였어요. 왜 모였느냐면은 저들이 예수 믿을 때 각 나라 선교사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다 교파를 받아들이게 됐어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공회 뭐 여러 교파들이 다 모였어요. 순복음까지 다 모였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지하에서 숨어서 몰래 예배를 드리고 비밀리에 예배를 드리는데도 한 교회가 되지 못하고 교파는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중화라 그래서 그들 안에 들어오면 다 하나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몇 사람이 우리가 교회를 나눠서 하지 말고 이렇게 한 교회로 모였으면 좋겠다. 각각 교파별로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지 말고. 그래서 생각이 좋다 해서 모였어요. 그래서 하나 되는 교회, 중국에는 교회가 하나가 되면 어떨까 해서 모여서 같이 상의를 하게 됐는데 이게 상의가 안 되는 겁니다. 계속 다투는 거예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침례가 중요하냐, 세례가 중요하냐, 뭐 고백이 중요하냐, 아니면 뭐 헌신이 중요하냐. 계속해서 차이가 생기고 한 일주일쯤 됐을 때는 안 되겠다. 회의가 안 되겠습니다. 이제 다 돌아갑시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보가 안 됩니다. 그리고는 다 흩어져서 이제 짐 싸들고 다 떠나게 됐어요. 빨리 비밀스럽게 돌아가십시오. 가다가 경찰에 잡히면 우리 다 핍박당하고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떠나기 직전에 그 중에 한 지도자가 대야에 물을 떠왔어요. 먼 길 가시는데 발 좀 씻고 가시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발 씻고 가려니까 다 앉았잖아. 근데 발 하나씩 씻어줬어요. 왜 씻어줬냐면은 주님이 먼저 발을 씻겨주셨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핍박 중에도 하나가 안 되는 이 중국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여기서 흩어지면 언제 죽을 때 다시 볼지 기약이 없어요. 모처럼 연락이 돼서 모였지만 이게 흩어져 있으면 뭐 굳이 모일 필요도 없고 서로 흩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분 마음에 감동이 돼서 눈물을 흘린 겁니다. 발을 씻어주면서 눈물 흘렸어요. 우리는 결국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인가. 눈물 흘리니까 씻김을 받고 있는 분도 갑자기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난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죄가 많아서 결국 하나가 되지 못하는구나. 그리고는 눈물 흘리면서 닦고 눈물 흘리면서 받고 다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시 얘기해 봅시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기적적인 합의를 이뤘어요. 그들이 내린 합의는 뭐냐면은 복음을 받을 때 어느 나라 어느 교파에서 받든지 중국 사람들이 중국 안에서 복음을 받으면 뭐든지 한 교단으로 들어가요. 한 교단의 교회를 만든다. 합의가 됐어요. 지금 중국 교회는 교파가 없습니다. 중국 애들은 무조건 중국 교회 하나로 들어가요. 어느 교파든지 교파는 성경의 해석 차이 때문에 생깁니다. 세례가 맞냐, 침례가 맞냐, 그 때문에 침례교회가 생기고, 뭐 방언이 중요하냐, 뭐 말씀이 중요하냐, 그다음에 순복음교회가 나뉘고, 또 구원이 먼저냐, 예정이냐 먼저냐, 그다음 장로교회가 생기고, 또 성화된 삶이 중요하냐, 아니면 헌신이 중요하냐, 그다음 또 감리교회가 생기고, 이렇게 교리의 차이 때문에 약간의 해석 때문에 생긴 게 교파인데 중국 교회는 그 땅에 들어오면 한 교단에 아주 특이한 역사를 갖게 됐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힘을 발휘했는지 이제는 정부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날 매주마다 예배드리는데 1억 명이 넘는 사람이 예배드립니다. 세계에서 제일 많은 사람이 예배드리는 나라가 되어졌어요. 이제는 나라에서도 교회를 핍박 안 합니다. 교회가 있는 게 나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이게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 되게 하시고 인간의 모든 욕심과 상처와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감사와 소망과 용기로 충만케 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역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랑의 지혜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이 주신 지혜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저절로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예수 믿는 집사님이 예수 믿고 보니까 성령 충만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교회에서 전도하세요 그렇게 하니까 또 전도도 하러 가야 되는데, 아니 전도하려니까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멸시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죄가 많아서 이렇게 사람들이 내 얘기를 안 들어주는. 아, 그래 열심히 기도하는데 도저히 전도가 안 돼요. 전도하려면 당신이나 믿으세요. 그리고 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10년 동안 안 만난 친구들이 있어요. 서로 척진 친구들, 원수된 친구들. 과거에 뭐 사업하다가 뭐 이렇게 살다가 그냥 의가 갈라져서 다시는 안 본다고 했던 친구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 친구 중에 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친구도 같이 나오자 그러니까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야, 너 10년 동안 나를 원수 쳐다보듯이 나하고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같이 만나지도 않더니 뭐가 아쉬워서 네가 나한테 왔느냐? 안 믿어! 이러고는 거절했어요. 근데 또 찾아갔습니다. 열심히 설득했더니 그 친구가 그래 그러면 가자. 그리고 따라 나서더래요. 왜 따라 나섰느냐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야, 10년 동안 원수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같이 예수 믿자고 하는 저 예수라면 나도 믿을만하다 이거야. 그 친구의 예수 안 믿은 거면 10년 아니라 평생도 안 만날 것 같은데 예수 믿고 얘가 바뀌어가지고 자기같이 원수 척진사의 과거에 상처도 많고 미움도 많은데 그걸 딱 가리지 않고 와서 예수 믿고 같이 교회 가자 하다 보니까 마음이 열린 겁니다. 저렇게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자. 그리고 나와서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두 분이 예수 신앙생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또 모아주시고 또 합력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 4절에 말씀하기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크게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